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 사진 작가가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던 중에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식당 주인이 테이블 옆에 사진기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보고 이 식당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사진 작가님이신가요? 라고 물어요.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도 사진을 좋아하는데 혹시 작가님 사진 많이 찍은 거 있으면 좀 저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이 사진 작가님이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갤러리에 저장되어진 사진을 쭉 보여줍니다. 풍경, 꽃, 산과 나무, 인물 다양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 본 다음에 식당 주인이 던진 한마디가 이 사진 작가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작가님, 사진기가 참 좋아 보이네요. 요즘은 사진기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들이 참 잘 나왔네요. 그러면서 호호호 웃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말에 사진 작가는 굉장히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잠시 후에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이 사진 작가가 음식의 수저를 몇 입 되더니 반격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조금 먹어보니 사장님의 음식 솜씨는 그래 뛰어난 것 같지 않는데 요즘은 양념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렇고 주방 시설이 좋아 그런지 먹을 만하네요. 하하하 웃었어요. 작가는 아주 시원하게 반격에 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수란 말은 뭐예요? 원수를 갚는다는 거지요. 원수란 말은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수란 말은 흔히 잘 쓰지 않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이 복수란 단어를 어디서 많이 봤는가 하면 중국 무술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 내용의 스토리는 자기 부모님이 악당들에게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린 소년이 그 부모의 죽음을 보자 이 악당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무술 연말하잖아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도승을 만나서 하여튼 무술을 하고 얘는 딱 칼을 차고 악당을 찾아 나오잖아요. 찾아 나와서 결국 그 악당을 다 자기 무술로 복수하는, 그게 뭐 중국 무술 영화나 소설에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놀랍게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복수가 들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술을 연마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평범한 가정주부요, 회사원이요, 청년이요,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속에는요, 배려하는 마음도 양보하는 마음도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 무조건 상대에 대한 공격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수를 품고 나면 복수는 계속 악순환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에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으려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목숨 걸고서 골리앗을 이겨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요. 그런데 자기보다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정말 다윗 보기에는 사울이 원수 같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게 만들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길 속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짐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원수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권면을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환이라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달리하는 걸 전환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사고나 견해를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인식체계, 쉽게 말하면 프레임, 틀, 그런 거를 우리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다르게 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 패러다임입니다. 첫째는 뭐냐? 스티그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낙인 효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무시당하고 낙인이 찍히면 그 행태가 나쁜 쪽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나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인식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면 일단 일탈 행위를 설명하려고 할 때 프레임을 씌웁니다.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낙인이 긍정적인 낙인, 긍정적인 프레임이 오면 사람은 놀랍게도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훌륭할 거야. 그런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낙인이 된다.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내 몸과 생각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런 낙인이 찍히면 나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티그마 효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 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조각가, 피그말리온 조각가가 조각을 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상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여인상을 보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조각상에 있는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피그말리온 효과. 이처럼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으면 그것이 현실로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갖느냐, 어떤 관심을 갖느냐, 어떤 희망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입술에 에너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희망의 생각으로, 긍정의 생각으로, 꿈꾸는 생각으로, 행복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의 언어를 말하고, 긍정의 언어를 말하고, 꿈꾸는 언어를 말하고, 행복의 언어를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달라지는 패러다임이 내 인생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라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는 패러다임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패러다임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전에. 그런데 여러 개의 문 중에 아름답다고 말한 미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은 어떤 모습이냐? 안진뱅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뭘 보고 있느냐? 자기 앞에 사람이 오면 누가 오느냐, 어떤 돈이 떨어지느냐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앞에 섰는데 돈을 안 줘요. 갑자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말합니다. 우리를 좀 쳐다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돈통에서 눈을 띄고 그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눈을 바라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네가 원하는 금과는 없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서 너는 곧 일어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베드로가 그 손을 딱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굳었던 뼈가, 근육이 다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제는 일어선 것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봅니다. 그래 8절에 기록하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인데 성경은 그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앉아 있었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년에 됐다. 약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2절은 기록하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절망의 시간을 보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뛴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한 번 놀랄 정도도 아니라 심히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면
이렇게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절망으로 살다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기적같이 걷고 뛰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되어질 때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 되어져서 이런 기적을 보게 되어졌을까? 42년 동안 비참하게 살아왔던 이 사람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이 달라져야만, 오늘 성경에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제시하는 달라진 것, 우리도 달라지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가 달라졌을까? 달라진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말은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입니다. 이건 정신적 세계입니다. 우리 속에는 정신적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 세계가 육체를 끌고 갑니다. 이 생각은 뭐냐? 스스로 사물을 대해서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생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이 사람의 모습,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을까? 아마 추론해 본다면 이런 거지요.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앉아서 살아왔어요. 노동을 할 수 없어요. 늘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누가 던져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누가 얼마나 돈을 도와줄까? 오늘 내가 먹을 거리가 있을까? 아마 생존을 위한 생각만 가득 찼어요. 다른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미래라는 게 없습니다. 그저 오늘, 현실적 생존입니다. 오늘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노동을 하려면, 구걸하러 가려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돼요. 내일은 누가 데려다 주지? 오늘은 누가 나를 데려다 주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기에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건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에 기록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이 둔다, 두는다, 이건 뭐예요? 물건을 지칭할 때 다용되는 거죠. 자, 물건을 여기에 둔다, 꽃을 저기에 둔다, 뭐 둔다라고, 사람을 거기에 둔다,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사람을 거기에 초대한다, 모신다, 영접한다, 그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둔다는 얘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물건처럼 취급받는 삶. 그러면 이 사람은요, 늘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생각만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환경에 따라 생각합니다. 자기 환경을 넘어서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혹 부부들이 살다 보면 의견이 충돌될 때 있죠. 그 충돌되는 첫째가 뭐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막 충돌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뭐 성격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흔하게 뭐 생각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들이요, 의견 충돌되는 게 한번 만나보세요. 자, 부부가 갑자기 의견 충돌 생겼어요. 여보, 지구 온난화가 왜 생겼지? 어떻게 하면 지구 온도를 1도씩 내릴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의견 충돌하는 부부 있으세요? 세계 평화를 여보 어떻게 만들지? 이거 가지고 충돌하는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왜 당신은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냐? 뒤에서부터 짜야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치우라는데 왜 안 치워?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을 생각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은 그 테두리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늘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저는 설교가는 요리가가 똑같다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음식 먹고 났잖아요. 주부들 아침 먹고 났어요. 저녁은 뭐예요? 뭐 해 먹지? 그래서 그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가다가 뭐 좋은 거 있으면 저거 사다 해야지. 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주일날 설교 끝나면 다음 주 무슨 설교하지? 그럼 한 주간 동안 머리가 막 하다가 지나가는 걸 좋은 걸 본다거나 글을 좋은 걸 맞아 이거야. 메모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물건처럼 버려진 자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뭘 먹을까? 얼마나 벌을까? 누가 나를 데려다 줄까? 이 생각에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는데요, 베드로가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돈을 안 주고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원하는 돈은 없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는 거야? 너 한번 일어나 봐라. 그 한마디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은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 속에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걸하는 손을 딱 잡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한번 일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7절에 이러고 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란 말이 있어요. 일으킨다는 말은 지금 이 사람은 구걸하면 이렇게 구걸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얘기는 손을 잡아서 그냥 일어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40여 년 한 번도 못 일어나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허리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은 그냥 오른손을 잡아서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정말로 못 일어나, 나는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그 손 잡고 안 일어났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발과 발목이 힘이 붙는 거예요.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 일어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있으면 이 사람은 베드로 손잡고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던지자마자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려면 생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에이, 나는 안 돼, 틀렸어. 우리 자녀들은 안 돼. 생각이 바뀌십시오. 예수님 안에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달라진 시각입니다. 여러분, 시각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물을 이제 직접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악하는 기본 자세를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냥 머릿속에만 했어요. 이제는 직접 보는 거예요. 이제 뭘 보느냐? 좋은 걸 볼 거냐, 나쁜 걸 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돈통을 볼 거냐, 베드로를 볼 거냐,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시각이라는 얘기는요,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안진뱅이는 조금 전까지 뭐만 봤느냐? 돈통만 봤어요. 얼마나 떨어질까? 땅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구걸할까요? 고개를 들고 구걸할까요?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통상적으로 예전에 이런 그 열차역 같은 데 보면 구걸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서울역 같은 데 가면 그 남영동에서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육교 건너갈 때 보면요, 참 많았어요. 이렇게 많았어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래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쳐다본 건 이것만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40여 년 동안 못 걸어서 구걸하기 시작했다면, 10살부터 구걸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30여 년 동안 구걸했으니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10원짜리가 떨어지는지 100원짜리가 떨어지는지 500원, 벌써 저 사람이 서가지고 주머니 뒤지는 폰만 봐도 얼마짜리 줄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한 분야에 30년 동안 일하는 거 전문가 아니에요?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사람 발만 쳐도.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딱 섰는데 보라는 거예요.
눈을 좀 들어보라. 땅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말하죠. 베드로가 요한 거듭으로 주목하려 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는 얘기는 뭐야? 특별한 행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긴급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네 생각으로 거기만 있던 걸 좀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이 안진뱅이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좀 봐라.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에 이 사람의 시각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말하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시각이 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시각이 참 못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돼지에 관한 글이에요. 돼지가 늘 먹이를 찾을 때 그 여물통을 뒤지고 막 짚을 이렇게 막 찾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물통에서 뭘 하나 먹었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달달함이 온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돼지 우리 위로 감나무 가지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뚝 떨어져서 여물통에 떨어진 거예요. 이걸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먹어보지 이 달달한 맛, 이거를 잊지 못해가지고 돼지가 이걸 또 찾는 거야. 여물통을 뒤집고 땅을 파고 뭐 그래도 없어요. 감은 어디 있느냐? 위를 봐야 돼. 근데 돼지는요, 특징이 뭐냐? 위를 못 봐요. 절대 돼지는 위를 못 봅니다. 언제 보느냐? 넘어져서 하늘이 있는 걸 안답니다. 넘어진 다음에 하늘이 있었네. 우리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늘 땅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늘을 못 봐요. 근데 언제 하늘을 보느냐? 갑자기 질병을 앓거나 실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넘어져서야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때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의 네가 보는 걸 좀 바꾸라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땅에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보라는 얘기는 관심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각을 바꿉니다. 시각을 바꾸느니 뭐라 말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놀랍게도 발과 발목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5절에 말하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땅에 있던 시각이 관심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로 보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 주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네가 원하는 돈 없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분은 능력자다. 너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요, 그 손을 잡고 한번 일어나 보려고 일어섰는데 발과 발목이 힘이 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7절에 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굳었던 근육과 뼈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같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3장 8절에 말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거기에 매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칙 가운데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와 이렇게 사귀다가 결혼하게 됐는데, 요즘 뭐 국제적으로 막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사는 곳이 어디냐? 저 아프리카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그 사람이 늘 채팅 문자 줄 때는 저 미국의 도시 사진이 배경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프리카 사막이에요. 얼마나 험악합니까?
도시에 살던 여인이 저 아프리카 사막에 가서 결혼해서 살려고 보니까 결혼의 생활이 시작되자 외롭고 황량하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 메마른 사막에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막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편지 답장이 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두 사람이 철창 속에 갇혔단다. 근데 한 사람은 땅만 봤고 한 사람은 저 창문 너머 있는 하늘을 보았단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졌단다. 그러면서 편지 왔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난 딸은 어머니가 보내준 이 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아, 엄마가 나로 하여금 땅을 보지 말고 저 창문 너머 있는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딸은요, 사막에서 황활한 곳에 식물이 다 살 수 없는데 유독 잘 살아가는 식물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선인장이에요. 가시도 막 돋친, 이거는 너무너무 잘 크는 거예요. 아니, 이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선인장이 저렇게 잘 클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저 사람들, 정말 원시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저런 문화가 있었네, 저런 삶의 테두리도 있었네, 저 사람들도 이런 걸 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메마른 아프리카 사막에서 사막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내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요, 책상에서 나온 연구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그곳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온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 후에는요, 아프리카 사막 하면 이 여인을 찾습니다. 후에는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사막에 간 훌륭한 연구 발표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사막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 보세요. 다 만족한 사람 없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원망으로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로 바라보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자가 여행을 하려면 일단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하려면 목적지를 통해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쓰레기가 많은 곳으로 바라보면 그걸로 갑니다. 꽃이 많은 곳으로 바라보면 그 꽃으로 가게 됩니다. 결과가 달라져. 쓰레기가 많은 곳으로 갔더니까 벌레만 많아요. 꽃이 많은 곳으로 갔더니 열매가 풍성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법칙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자식이 없었어요. 절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좀 봐라. 내 앞으로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기록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했을 때 이삭을 주었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고 지금도 인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는 걸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세 번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놀랍다는 말은 감동을 일으킬 만큼 훌륭하거나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할 수 없는 한계성을 뛰어넘는 현실이 오늘 내 눈에 펼쳐졌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나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그것도 심히 놀랍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근데 성경은 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2000년 전에 40여 년 동안 살았던 안진뱅이. 그러면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만 끝나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돈통만 보지 마세요. 현실만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할 수 없는 생각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고 빛 되신 주님이 희망을 생각하게 할 것이고 긍정을 생각하게 할 것이고 꿈꾸는 생각하게 하신다면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질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 하나님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게 하시고 내 가정을 바라보는 게 달라지게 하시고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달라질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희망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긍정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꿈꾸는 생각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실은 불가능해도 믿음의 눈을 뜨고 긍정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제목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과 바라봄이 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신 알만하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며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의 밝은 빛을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담아서 너의 작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러 왔습니다. 40여 년 동안 절망과 좌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안진뱅이 그의 생각은 절망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떤 꿈도 이룰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자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대. 나도 일어날 수 있대. 나도 일어날 수 있대.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 손을 잡고 일어나 보고 싶었어요. 일어났는데 발과 발목이 40년 동안 굳었던 근육이 풀어지고 뼈가 회복되고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오늘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현실을 보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내 기도 제목 응답될 거야. 이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주셔서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내 기도 제목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내게 부어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기적을 나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도할 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로지 싸우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생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보고 살아가자. 지금까지 희망을 품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안에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기적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 나를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결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봄이 바뀌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둠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빛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희망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보지 말게 하시고 꿈꾸는 바라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간증자가 오늘 내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